샬롬. 성사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4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동문은 하나님의 출입문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적인 그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장은 1절로 3절까지는 성전 동쪽에 있는 이 문은 하나님의 문이다. 또 4절로 9절까지는 성전을 더럽힌 죄를 꾸짖는다. 10절에서 16절까지는 레위인과 사독의 후예, 또 17절로 31절까지는 제사장 규례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1절로 3절까지를 봉독해 봅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3절에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성전이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은 성전 바깥문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문은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문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닫아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동문으로는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은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안길로 해서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영적인 뜻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것은 왕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또 소화를 잘 시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또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를 잘 전달해야 하는 것, 그런 사명입니다. 다시금 본문 4절로 9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이 부분은 성전을 더럽힌 죄를 꾸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4절을 읽어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신에 이끌려 성전 앞에 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은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하게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성령에게 붙들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되면 언제나 성전에 들어설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모습 속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느낌과 체험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금 본문 5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세 가지 주의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전심으로 주목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될 때에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주목을 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전심을 다하여 들어야 하고 찬양과 기도하게 될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전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규례와 규칙을 잘 알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출입할 때에도 주의해서 출입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옷가짐도 단정하게 해야 하고 큰 소리 내지 말고 언어도 여러분 아주 조용조용하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16절까지를 살펴봅니다. 10절을 봉독해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또는 사명자들이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에 그들의 잘못을 가르쳐주고 바로 인도해야 할 직분을 가진 이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거기에 가담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레위 사람에게 담당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바로 인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는 그런 목양을 하다가 결국은 자신 또한 사꾼 목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주위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15절로 16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같은 레위 사람들이라도 사독 이 후손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레위 사람 앞에 사독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제사장들과는 달리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자신들의 직분을 온전히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사독 대제사장이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독은 그 이름이 의로운, 정의로운이라는 의미입니다. 역대상 6장 4절로 8절에 보면 사독은 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여러분 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제사장 직분을 가진 이 집안입니다. 믿음의 명가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이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되었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동안 다윗 왕을 도왔고 그 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솔로몬의 대관식을 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한 후 사독은 그곳에서 봉사한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녀들도 엉터리 신앙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17절로 31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이 본문은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17절로 18절에 보면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라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있는 말들일까요? 양털옷을 입지 말라는 것은 자기의 몸을 덥게 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목양을 하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으라는 것은 겸비하고 회개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갈 때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수 뿌리고 이런저런 연유로 몸에서 냄새가 나게 하고 나아간다면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겠죠. 다시금 본문 20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항상 단정의 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말에 그 사람의 얼굴과 머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의 종들 중에 어떤 사람은 머리를 장발족처럼 기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하면 귀걸이까지 하고 다니는 목사도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은 항상 단정하고 청결하고 다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28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되매니라. 아멘. 제사장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기업을 삼는 사람이라야 참 제사장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재산이 되고 자기의 기업이 되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는
여러분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재산이고 하나님이 자기 기업으로 알고 여러분 이 목양을 하는 주의 종들이나 사명자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이 땅에서의 수고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보장은 이 세상에서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보상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주의 종들은 사꾼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사꾼 목자와 참 목자들이 아주 얼마나 사꾼 목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참 목자들이 좀 드문 시대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 목자는 참 목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됨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항상 정결하고 청결한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